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빛으로 이 땅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5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축복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입술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한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나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새 힘을 얻게 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예수의 피로 그 권세로 나를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까이 합니다.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의 권세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자유케 해주셨사오니 다시 죄에 물리지 않게, 죄에 묶이지 않게, 사망의 권세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채받아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런 부제목으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시지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뽀대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자녀가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잘 나가고 많은 복을 받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성공하면 참 편하고 또 참 값어치 있게 남들한테 존경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로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두 족보를 보면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대한 족보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들의 족보죠. 근데 셋의 족보는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다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낳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뭘 얘기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의 족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세상 족보가 더 대단한 그런 족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멕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자,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소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받으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뭘 달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1000번제는 소 3마리를 하루에 한 3마리 정도 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1년 정도를 드려야지 1000번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죠? 아니에요. 지혜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샤마.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지혜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뽀대가 나는 그런 삶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점점 다가가면서 이제 뭐 바로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로 갈수록 점점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 인생이 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핵심 가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집중해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저들이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문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다 받고 율법을 아주 정성껏 막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그렇게 경외하면서 이렇게 받들어서 쓰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율법을 받은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율법을 왜 주셨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을 받은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놓치면 엄청난 후가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부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에게 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깨에 지는 각 사람 무거운 짐을 묶어서 더 항하게 정죄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인 양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을 벗어난 율법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인데,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인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냐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장로의 유준이라든가 탈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무겁게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뭐 다 질리는 거죠. 우리도 율법은 그렇게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본래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을 가르치지 못하고 율법을 잘 연구한 것으로 자기가 만족을 얻고 더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 번째 뭐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의 기준이 내게 적용이 돼야지 남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율법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핵심은 하지 않냐고 겉으로 있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 11조를 탁 내면서 또 뭐를 딱 그 예물을 내면서 기도를 탁 멋있게 하면서 이 겉으로의 그런 율법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게 가장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으신 부분들이 싫으신 부분이 율법의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가르침과 행위, 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의를 인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보면요, 로마서 2장 12절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준이 되어지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없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이 있어요. 마음속에, 본성에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 속에 자기의 뭐가 있어요.
이게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 율법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생각으로 서로 고발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고발도 하고 또 변명도 하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율법은 선악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선악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한 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신은 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이 기능이 상실이 되면 율법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남들 더 무겁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 율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뽀대나고 싶다고 해서 뽀대나게 사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뭐 이렇게 뭐 높은 곳에 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시편 16편 7절 말씀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 양심,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해. 양심이 자꾸만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옆에 늘 계시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다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나는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새벽 기도 다녀. 자기 의를 통하여서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단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화인만 맞으면 끝나는 거고요. 양심이 점점 무뎌지지 아니하고 양심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칠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잘못됐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유명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양심이 흔들리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어요. 이게 73편이에요.
37편하고 73편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믿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 죽을 때도 뭐 고통도 없이 죽고 뭐 그러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막 힘들게 막 죽고 또 힘들게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73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고. 전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리가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렇게 흐려지기가 쉬워요. 짐승과 같이 금방 하나님 앞에 막 찬양 올리다가도 금방 우리 양심이 실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킬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내면적인 것은 자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면적인 자아.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마음과 같이 사용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 되게 여인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이면 남자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서 걸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는 뭘 쓰시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님께서 써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쓰셨겠죠. 율법을 쓰시는데 나는 율법에 완전해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늠하지 아니한 자들을 이 가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로 치는 것도 마땅해.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시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복음을 쓰신 거예요. 처음에 율법을 쓰셨다가 두 번째는 복음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남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보니까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양심이 작동하려면 이렇게 이 율법의 기준이 남에게로만 향했던 이런 것이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를 범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나 뭐 어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눠도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무슨 우리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해야지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나눌 때는 이것이 이 오류가 그 부분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양심을 통하여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함 이 부분이 바로 선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행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인데 내 양심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남을 살인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저 사람 미우니까 당연히 미워하지. 이 미움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관계가 깨어지고 심령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율법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이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돼야, 그래서 나를 자꾸만 나를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양심이 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형들 80명에 선생님은 단 3분 계셨기 때문에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맞았고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기독교 재단이어서 매주 교회를 나갔습니다. 맞고 굶을 때마다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응답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어느 교회의 청년부가 저희 집으로 수련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먹고 자고 마시며 놀며 함께 보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언어와 행동을 하든지 모두 이해해주고 받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혼나야 됐고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맞아야 했던 것이 저의 삶이었는데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녁마다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3일째 되던 날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분들과 함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건 의도하지 않았던 죄건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죄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면 형들, 누나들, 폭력을 방조하는 선생님들, 저를 버린 부모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지 제가 죄인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동생들을 못 살게 하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에게 못되게 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죄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하셨고 그 장면들이 떠오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릴 때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또 굶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때는 왜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민아,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형들의 눈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형들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형들은 무서운 존재였고 상하체계가 확실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형님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형님들이 저를 같이 끌어안고 저에게 사과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제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신 것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생겨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의 부모님이 친구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민이 고아야. 절대 성민이랑 놀지 마. 그리고 다시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한 상처를 경험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아이고 제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형이 저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민아, 이 책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게 될 거야.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며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아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크게 실망했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며 보육원을 퇴소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지만 형들처럼 성매매나 범죄자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에서 취직하여 새벽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교대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잘 하는 만큼 칭찬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주방장님이었습니다. 저도 웬만한 요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가방을 둘러매고 새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강남으로 갔습니다. 강남역에서 지인을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들은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너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책과 비슷한 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에게 저는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사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교회 가요. 저도 사실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앞장서서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분들을 따라 강남역 근처에 있는 교회 갔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마당에 큰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찬양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어서 얼른 시내로 들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따스하게 안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제 안에 있는 뜨거운 것들을 눈물 콧물 다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고시원을 잡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찬양예배, 주일예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근처 고시원을 잡아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옥상에 가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정말 역겨운 하수구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제 의지로서 제가 원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주질 않아서 정말 한 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던 꿈,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인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았고 새벽기도 시간에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육원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결코 잊지 않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2여 개의 보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엮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고아가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보육원을 퇴사한 친구들을 지원하고 돕는 업무들을 했었는데 7년 동안 일하면서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립을 원했고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저기 기업체와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 3개월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뷰해보니 대표님들과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를 대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친구들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저의 마음의 상처는 제가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고민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데 제 삶을 돌아보니 아내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사역이라 저를 챙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만하겠다고 선포하고 3개월 동안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가인이 너무 뻔뻔하게 대답했죠.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내가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 아우를 지키는 자가 brother's keeper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단어로 brother's keeper를 썼다면 저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회적 기업을 허락하셔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하였고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에게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고 연 15억 원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체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맞고 굶으며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년에 3,000명 보육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리더로서 서 있지만 섬기는 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제로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랍비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랍비라는 것은 선생인데 먼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형제다 그랬어요. 전에 박범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나는 존경받는 것을 포기했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요. 요즘 제가 학교를 섬기면서 점심시간에는 듀티라 그래갖고요. 어린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지나갈 때 뭐 차가 오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역사예요. 일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점점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삶 속에서 더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수백 번도 더 죽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먼저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들,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참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 거구나. 더 많이 섬겨야 되는구나. 더 감사해야 되는구나. 요즘 자주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하죠.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맙시다. 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목표가 세상에 잘 나가는 거는
거기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우리가 어디 가서 폼나게 뽀대나게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잘 섬기느냐, 이게 가장 천국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데아스라고 하는 그런 섬김에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1기를 섬기면 반드시 2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왜? 섬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 모든 오리진, 모든 권위의 최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의 짧은 어떤 기준, 이 조망만한 그런 마음의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도자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그 기준을 통하여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 많이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통하여.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뒤를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배우면 머리에 지식만 쌓으면 참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아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참 쉬워요. 제가 목사였고 아직도 목사이니까 알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통하고 선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진짜 깊은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잘 섬기고 따뜻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율법을 맡겨주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진정으로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해지면 절대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의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고 외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잘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회사나 하나님이 일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으로 알고 순종하여 행하며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